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승리의 신앙인 불굴의 이 사도,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신앙의 선배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친척,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주 깊은 슬픔과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나에게 큰 근심거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차라리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을 가는 게 낫지,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는 게 낫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민족, 내 친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다라는 절규예요. 여기서 오스왈드 스미스의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여 내게 영혼을 주시던지 아니면은 죽음을 주시옵소서. 나한테 영혼을 주시던지 아니면은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 외침은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바울의 애통함과 한 마음을 담고 있죠. 이 내용이. 우리는 과연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가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애통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지 사실 진지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건 대체로 내가 느끼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고통을 토로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격과 질이 많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양상인 거죠. 부교육자 시절에 한 여성 교우분이 간증을 하셨어요. 강대상에 나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건성건성 교회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뒤에야 아버지 영혼을 향해서 그 영혼을 향해 애통한 마음이 얼마나 내가 없었는지 큰 후회로 밀려온다라고 간증을 하면서 이 강대상에서 펑펑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말을 잇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다시는 그런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면서 결심하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에 그 모습은 저뿐만이 아니라 앉아있는 여러 교인들에게 큰 도전과 경각심을 가져다 주었어요. 꽤 오랜 시간인데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그 간증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은혜를 아직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내 주변의 이들을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계속 애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은 바로 크리스찬의 진짜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했더니 나 무엇이 됐어. 내가 무엇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물론 이 간증도 귀한 간증이지만 진짜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는, 내 마음의 증거의 반영은 다른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신 건 나는 보이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내 가족이야, 내 친구야, 내 주변이야. 이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안타까워 힘든 거예요. 이 고통.
이 고통이 있을 때 진짜 그 사람을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가졌어요. 어떤 의문을 가졌냐면은, 바울이 그의 이스라엘 민족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로 마음에 큰 고통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어떤 의문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받은 백성과 민족으로 불러내지 않으셨느냐.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오래전서부터. 자,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선민들 중에, 그들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런 약속을 하시고 다 너희들 선택하고 부르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전히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옛날에 했던 그 약속이 취소가 된 것이냐, 폐하여진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은 어째서 구원을 받고 그의 민족과 친구, 그의 동료들은, 가족과 친지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이, 혹 그 약속이 취소가 된 것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 이 의문과 질문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를 잘 주목하세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7절과 8절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좀 쉽게 제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우분들에게 쉽게 이 말씀이 접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얘기는. 그 다음, 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응답한 자,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풀이를 하면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의문을 창세기의 예를 들어서 좀 더 풀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로마서에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대표적으로 자녀 둘이 있었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이삭 하면 많이 생각하면서 이삭 토스트. 그 이삭이 이삭입니다. 이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죠. 이 창업주가 그 이삭에 대한 약속에 대한 그 신학적 이해를 갖고 이 이삭 토스트를 만든 거잖아요.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중에서 아주 모범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서. 자, 여하튼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녀 중에는. 자, 근데 이스마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가 아니죠. 그렇죠. 그 아내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녀였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은 둘이 엄마가 달라요. 아버지는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태어난
이삭만을 참 그 계보를 이어가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그 혈통, 전통, 그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 그리고 그 약속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그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겠죠. 학생들이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나누고 약속을 믿고 따르는 학생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앉아만 있다고 해가지고 그가 같은 반, 같은 학교, 같은 선생님 밑에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제자는 마음을 나누고 그 스승을 진짜 따를 때 그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참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게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이 생각을 할 때, 저를 생각할 때, 자신의 구원가를 생각을 할 때,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나는 자동으로 약소가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러면 그건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혈통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은 없이 혈통만 전통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임직이 되었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목사들은 다 지금 천국에 갈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시대상에서 타락한 목회자들도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외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을 부여받았지만 우리 중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제자냐? 누가 나의 제자냐? 어떤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따르고 오는 사람,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은혜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이야기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리브가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아내죠. 그 사람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와 야곱이었죠. 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어요. 그리고 형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동생은 이제 야곱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가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셔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시겠다고 합니까? 야곱을 선택을 해서 이어가시겠다고 해요. 당시 장자 서열의 장자 풍습이 있는 시대에서 완전히 이거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에 따라서 야곱이 선택을 해요. 그럼 여기서 야곱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뭘 합니까, 얘가? 즉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쌍둥이 가운데 누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에 따라서
이 야곱이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서. 자,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그 주권이 우리 구원의 뿌리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내가 뭘 더 잘해서 내가 더 잘나서 어떤 전통과 어떤 부분들이 잘 이루어져서 그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배에 태어난 자식들도요, 믿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전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신기합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부모인데 믿음이 다 제각각이에요. 형제들도. 참 신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경외심과 겸손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내가 뭘 더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였구나. 그래서 얘기하죠. 신묘막측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마의 모태에서부터, 아니 그 전서부터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고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장로교의 예정론 교리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건 운명론과 다른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형인 에서가 더 힘도 세고 더 잘났어요, 사실은. 근데 야곱은요, 아주 시샘도 많아요. 아주 질투가 아주 그냥 질투의 화신이에요. 남 잘 되는 걸 보질 못해. 배를 되게 아파요. 그래서 그게 형이어도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쌍둥이인데 왜 네가 형이어서 네가 장자의 축복권을 갖고 가냐? 난 그거 볼 수가 없다. 자기가 그 장자 축복권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못돼 먹은 기질도 많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합니까? 야곱을 약속의 도구로 앞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두 세대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누구와 누구요? 에서와 야곱의 예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뭘 잘했냐?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입니까? 주권과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당신과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도,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 두 예를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내용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뭐냐? 사도 바울은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 그 내 친족들, 바리새인 지파들 중에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내가 더 잘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은 것뿐이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스라엘 동족을 향해서, 자신의 가족을 향해서, 친족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어떻습니까?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보다 뭘 잘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서 멀어진 이들을 향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맛본 사람은 나 하나, 턱걸이 하나, 나 혼자 구원해가지고 턱걸이 구원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애타는 마음이, 다른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한 간절함과 책임감,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이 두 형제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야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성질이, 성격이 못돼 먹었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철딱서니가 없고 아주 자기만 알아요. 아주 자기만 알아. 개인주의적이야. 되게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권까지 얻었습니까? 다 갖고 가요. 다 갖고 가서 빼앗았고 그로 인해서 두 형제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먼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야곱은 형의 뒤통수를 세게 내려치고 도망을 가게 되죠. 날랑 다 날강도처럼.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울분과 이 부하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죠. 아, 저놈이 다 가져가는구나. 내 것까지 다 가져가는구나. 아버지의 사랑도 장자권도 그리고 하나님만 줘도 내 편이 아닌 것 같네. 다 쟤한테 몰아주고 있네. 이런 에서 입장에서는 이런 울분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이 잘한 것도 없고 오히려 더 못되게 해놓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쟤보다 잘난 것 같은데 나는 쟤보다 덜 받은 거야? 여러분 이것이 가정사회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형제들 사이에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벌들 계속 지금도 뭐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를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하는 재벌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나오죠. 그래서 왕자의 난이라는 표현을 쓰죠. 경제신문에서. 그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야곱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으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과오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형의 뒤통수를 세게 치면서 다 가져간 자신의 삶의 부분들이 너무나도 형한테 미안한 거예요. 너무나도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형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형이 나 만나자마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날 죽이지 않을까? 이 걱정이 있었겠죠. 그 성질, 욱하는 성미가 많은 그 형이. 그러면서 중간에 고향으로 가기 그 직전에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씨름이라고 하죠, 우리가. 거기서 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내 처지를 좀 봐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열심히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환도뼈, 소위 고관절이 부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 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 아픔을 겪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진짜 영적으로,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철이 들게 됩니다. 철이 들게 돼요. 그래서 형 에서를 용기를 내서 진심으로 만나서 용서를 구하게 돼요. 형,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형한테 해서는 내가 안 될 일을 내가 저질렀어. 날 용서해줘. 형이 날 때려 죽여도 나는 할 말이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때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래, 잘 만났다. 이놈 저놈 합니까? 멱살 잡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동생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도 그래, 잘 왔어. 나 다 잊었어. 나도 널 용서했어. 그래서 두 형제가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돼요. 그 가정이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죠. 야곱은 더 이상 옛날처럼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형 너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택했잖아. 그러니까 형은 필요 없어. 이런 태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누굴 찾아갑니까? 형 에서를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내내 형을 그리워하고 형 앞에 엎드려 나가 용서를 구하는 겸손과 그 애통함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를 사도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왜 들었겠습니까?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겠냐? 누구에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에서에게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은혜를 받은 자의 태도는 내가 누린 은혜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고 나는 믿는데 나는 믿어지는데 왜 너는 믿지 않는 거야? 이런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멀어진 그 이들을 향한 애통과 책임감이 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시작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은혜 가운데서 넓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도 여러분 바울의 애통을, 야곱의 애통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예전에 핍박자였는데, 아주 더 길길이 날뛰는 핍박자였는데 이런 나를 건져주셨다. 가만히 보니 그때 함께 같이 핍박을 했던 갑자기 바리새인 동료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렇게 지금 은혜를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 전적인 은혜다. 그러니 남겨둔 친척과 가족들, 동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은죄로 보자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은 결국은 난데 나를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한 이 열정이 성도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누가 진짜 약속의 자느냐? 혈통이나 전통이 아니라 결국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받은 은혜는 어떻게 됩니까? 흘려보내야 할 거룩한 책무가 된다라는 거죠. 책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여 주신 은혜와 인간의 그 책임은요, 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곱은 에서에 대한 책임이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럼 남겨진 그 가족과 친지, 그 동료들을 향한 그 마음에서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거룩한 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령의 열정에서 오스왈드 스미스는 묻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마지막 그 영혼을 향해, 한 영혼을 향해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당신의 눈물이, 기도가, 열정이 정말 그들을 향해서 향하고 있는가? 그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가족에게, 친구에게, 내 주변에게 있는가? 이 얘기를 묻고 있어요. 앞으로 이 구령의 열정은 우리 교우들에게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구원이 이루어질지 지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 동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흘려보내야 하는 그 자리, 그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은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도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우리 크리스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고통이라는 것이죠. 고통은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어야 할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린 시절 친구와 함께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뭐 사는 곳이 멀어가지고 이제 뭐 만나지를 못해요. 그 친구와는 어렸을 때 교회도 같이 다니고 뭐 찬송가도 부르고 교회 가서 함께 같이 뭐 간식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친구는 이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 이후에는 제가 그 친구보다 더 믿음이 좋고 뭐 배경이 뛰어나서 성격이 더 좋아서 혈통이 있어서 이 복음을 깨닫고 목사까지 된 것이 아니죠. 전혀 그것이 아니죠. 그저 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할 때마다 항상 무거운 고통이 제게 돼 있어요. 이 무거운 고통이. 이 해소되지 않는 고통이 항상 제게 있어요. 이 무거움이 항상 있습니다. 즐거운 추억을 같이 경험한 친구 하나를 내가 이렇게 지금 전도를 못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 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제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 친구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 차라리 저를 버리시고 저 친구를 선택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뭐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 정도까지 믿음의 레벨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거기까지는 기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자기 강대상에서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그 친구를 향한 기도와 애통함은 계속되기를 원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와 그 가정이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충이 주 안에서 해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력을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적극적으로 찾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바울이 자신의 바리새인 그 동료들과 친족과 가족들을 향한 이 애타는 마음을 이 로마서에서 기록했듯이 말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 고통을 껴안고 영혼을 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 마음에 품은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고 애통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애통하는 사람이 팔복에서 얘기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애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구령의 열정이고요. 구령의 슬픔이고요. 구령의 고통이에요. 오스왈드 스미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여 영혼을 위한 눈물을 내게 주십시오. 영혼을 위한 눈물을 주십시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큰 축복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고 감사하신 주님,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치지 않는 고통을 저희의 마음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깊습니다. 응답받은 기도, 나를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해주신 그 은혜로 인해 내 가족, 내 이웃,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애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 안에 구령의 열정과 거룩한 그 고통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받은 은혜를 야곱처럼 사도 바울처럼 흘려보내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은혜와 빚진 자의 거룩한 책무를 잊지 않으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책임과 사랑으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